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6편, 이 36편을 그런 많은 숫자의 그 시편이 비탄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많은 그러한 내용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다윗의 삶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사울 왕에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20-30년 동안 왕 노릇을 잘하다가 그가 왕이 끝나갈 무렵에 약 9년 동안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이 자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식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자식들도 아니고 어떠한 장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부모님들이 많이 불화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친척들도 모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또 부부들도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구나. 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녀들 간에도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 직장에서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3사람, 4사람, 10사람, 20명이 모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러한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36편이나 하나님 앞에 비탄시를 써서 올렸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우리들도 이런 비탄한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수십 편
아니 그 이상의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인생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은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수많은 원수들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에 대한 생각,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원수에 대한 반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기도이지만 실상 그 가운데에는 미움이 가득 찬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다윗이 자기의 사적 원수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된 사람, 악인들, 이렇게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다윗이 개인 감정으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하셨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밥상이 올무가 된다.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풍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에게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요.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얻은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먹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이 됐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명절 아니죠. 명절 때에는, 특히 추석 때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비록 그 음식을 다 먹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푸근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이 넉넉할 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긴장하게 돼요. 초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이런 먹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먹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하실 때 아주 풍성하게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원수에 대해서 저주 같은 이런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원수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잘 먹냐? 너희가 그렇게 풍성하게 잘 사냐? 야, 너 그거 부정하게 얻은 거잖아. 그러면서 너희들 잘 먹으려고 부정하고 잘 먹으려고 너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 잘 먹으려다가 한번 망해봐라.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책망해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덫이 되게 해달라는 말도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러다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다윗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 똑같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눈이 잘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경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악인은 항상 맹수처럼 어디 가서 내가 훔쳐먹나, 어디 가서 누구를 잡아먹나, 어디 가서 누구를 뜯어먹나, 죄 짓는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벌게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의인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쓴지 사기쳐서 뜯어먹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사기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뜯어먹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사기칠 대상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뜯어먹을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들은 항상 눈을 이렇게 잘 뜨고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힐끗힐끗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유심히 관찰하고, 또 자꾸 말을 걸고 이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을 잘 탐지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요 사람 거를 좀 내가 뜯어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서운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친절하게 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서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뜯어먹어야 되겠다, 속여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속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지 않으려고 해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아, 내가 이때도 당했고 이때도 당했고 내가 이때도 내가 뜯겨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수도 없어요. 숫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원수에게 공격을 당해보고, 이런 거 다 겪어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 저 등쳐먹으려는 사람들, 저 원수들 눈을 좀 주님께서 가려 주십시오. 그래서 뜯어먹을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게 하시고, 사기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여, 사기꾼 눈에 제가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기를 당해보면 얼마나 이 사기라는 게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사기꾼에게 제가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기꾼이 나를 볼 때 뜯어먹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사기를 여러 번 당해봤는데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다윗의 기도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허리가 떨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그 허리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생식과 관계된 것이지요. 생산, 자녀를 계속 낳는다. 바로 이러한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허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0장 16절에 보니까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은 힘은 허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에 힘이 있다. 그런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는 이런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수가 건강이 나빠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권력이 약해지게 해달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원수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다 괴롭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힘이 넘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힘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권력도 약해지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뭐 원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없으면 좋겠다, 또는 힘이 약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고, 어쨌든 원수가 힘이 약한 것이 좋죠. 계속해서 24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해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데 그 분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쓰라미가 몰려오듯이, 홍수가 나듯이 하나님 강하게 원수에게 하나님 진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적인 감정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쓴 저주의 시 중에서 압권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이 다윗도 보통 입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보니까 시편 109편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8절, 109편 8절이죠. 연수를 짧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빨리 죽어라, 그거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도 누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다른 나라 이렇게 아주 지도자급들,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주여 연수를 짧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직분을 빼앗게 해달라.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도 그거 빨리 빼앗게 해달라, 이렇게 다윗이 저주의 시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니까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약간 좀 세죠?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말은 그 사람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러한 기도죠. 이렇게 직접 예를 들어서 주여 그 남자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좀 이렇게 교양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10절에 그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제가 이 시편 109편을 읽다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찝찝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인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그렇지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저도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는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빌어먹어요. 돈이 없어서 매일 꿇어다니고 노숙자가 되었다. 이거요 견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상당히 직설적인 그러한 저주적인 그러한 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사적인 것보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케 하시며 그들의 거처가 황폐케 되게 해달라. 거처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집들에 보니까 장막 안에 사는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 그 집이 텅텅 비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집에 친척들도 다 죽고 또 자녀들도 다 죽고 부모님도 다 죽고 그 집에 사람이 텅텅 비게 해 주십시오. 장막은 덩그러니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친인척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친인척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가족을 보았는데 어떤 가족이 20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들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제일 높으신 어른, 그 어른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은 정말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 많은 거 아닌가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식구들이 20명에 20명, 손자들까지, 손자들도 쫙 이렇게 있고 자기 아들, 딸들 다 이렇게 있고 그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나도 내 자녀들이 결혼을 다 해서 자식을 한 3명, 4명씩 낳으면 20명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꿈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1명이나 2명을 낳고 잘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이 낳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식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손으로 씻었어요.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다,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때마다 저는 약간 좀 픽픽거렸어요. 아니 아버지는 맨날 무슨 자식들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자식이 몇 명이고 손자가 몇 명이고 세긴 못하라세 뭐 해준 거 있어? 용돈이나 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손자들이 쫙 모이는 것이 복인 줄을 알았어요. 이게 복이구나. 이거는 손가락으로 셀만하구나. 여기 연세들 드신 분들 어디 식구들 몇 명 됐습니까? 세어보십시오. 10명 이상 되는 분 있습니까? 10명이요? 요새는 10명 힘들어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또 자식을 낳아도 한 명만 낳아도 됐어요. 다 이러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있는 것을 기대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모이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집이 텅텅 비게 해 주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우리의 그 장막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했을지 몰라요. 왜 이상하게 우리 집은 식구가 안 늘지? 왜 우리 집은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26절)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그들은, 즉 악한 사람들은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치신 자를 핍박했다, 같이 핍박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치셨으면 우리도 같이 쳐야 되겠다, 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치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함께 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약하면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으면 불쌍히 여겨서 최소한도 먹을 것이라도 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저 사람 하나님께 얻어맞았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쳤어, 그래 나도 치자, 그래서 함께 치면 안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의 죄악을 도와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원수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마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온갖 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뜯어먹고 저 사람 공격하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죄 짓는 거 그냥 놔두세요. 저 사람들 바로 서게 하려고 하나님 하지 마시고, 말도 안 들으니까 그저 죄 짓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의인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도 10년, 20년, 30년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회개를 이렇게 요청해도, 또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우리가 애매한 사람들은 있죠. 저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아주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저 사람은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안 믿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지옥 가, 이럴 사람이 있는 거죠.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놔두세요. 저런 사람들 암만 얘기해봐야 말 안 들어요. 그저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놔두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악인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인과 악한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악한 채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교회이죠. 그런데 아니 악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하나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저 아무나 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의인과 죄인은 한 자리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 곳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 악한 사람하고 의인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이게 맞는 기도죠. 뭐 다윗이 잘못된 기도를 할 리가 있습니까? 다 옳은 기도를 한 것이죠. 의인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지만 악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시 의인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택했는지를 모르지만 악한 일을 계속 행하면 그 사람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적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우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써져 있던 거예요, 이름이. 근데 써졌었던 그 이름을 지우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의 자리에 살짝 발을 걸쳐서 올려놨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그것을 다윗이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다윗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적인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심이 민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미움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일에 상대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상대가 죄인이 아닌데,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악담을 하면 그 악담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하면 부메랑처럼 그것이 내가 던졌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가요? 우리가 상당 부분은 옳을 수 있지만 옳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보복하는 것, 원수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하고 원수가 생긴 사람, 원수가 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나를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저주하고 상대도 저주해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원수를 삼아도 안 되지만 원수에게 우리는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저주를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되겠지?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저 사람 자녀들 거지되고 저 사람 집에 사람이 다 끊어지고 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겠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수에 대해서 저 원수가 뭐뭐뭐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10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만일에 내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6가지는 맞는데 4가지가 안 맞아요. 4가지는 내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내가 저주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가지는 그 사람한테 갈지 모르지만 4가지는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는 내가 했는데 나중에 저주를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 말이 100% 맞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징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60%는 맞지만 40%는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보고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르셔서 아 그래 네가 지금 10가지를 나한테 보고했는데 야 4가지는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럼 요거는 취소. 내가 6가지만 내가 받았으니까 6가지를 내가 갚아줄게. 그래 하나님께서 6가지를 갚아줄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4가지를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벌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욕하고 이렇게 하면 내게 속이 시원할 것 같죠. 물론 속은 시원해요. 속은 시원한데 나에게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제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 똑같아요. 저한테도 원수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저주하지 말자.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제가 찾은 대답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과 내 형편, 내가 억울하게 된 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그래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속이 안 시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쨌든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겐가 말을 하면 속이 좀 풀려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거나 또 나 혼잣말로 하거나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께 다 기도해서 올려드리니까 우리의 속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잘한 사람, 우리에게 못한 사람, 우리에게 원수, 우리에게 도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윗도 저주했으니 나도 저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 은혜 속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